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더가족 서대문교회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뿐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영혼의 모든 것을 주님께만 맡겨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진심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않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예수를 나의 그 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고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에 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에 따라 헛된 삶을 꿈꾸며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길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과 생각까지 바꾸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공급되어 차별 없이 접종하기를 원합니다. 1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눈을 뜨게 하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유아 유치부가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국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며 영상을 제적하여 송출하는 주의 종들의 수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 한반도의 평화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변화시켜 주시고 평화로운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우신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모든 사역에서 만나는 갈까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족과 가족에게 건강과 안전을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과 다툼보다는 화합해서 협력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저들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병석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하루속히 일어나서 주님 전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는 우리 자녀들 군생활하면서 믿음의 생활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국내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한 말씀이 쏟아부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어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드림 찬양팀을 하나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셨을 줄 믿습니다. 수고하는 주영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랑가랑하구나 스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말랑가랑하구나 스고로움 속에도 너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도하며 가난하나 다르니 부유케 하는 자로다. 말랑가랑하구나 스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멘. 아멘. 16가정 파송 선교사님들과 또 일부 협력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부른 영상을 다 모아가지고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 겸 또 격려 겸 함께 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 제목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 할 때는 기꺼이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하부 유치부가 오늘부터 대면 예배 10시, 12시 드리는데요. 동시 실시간 영상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서 10시 예배를 녹화해서 11시에 유튜브에 올려서 계속 돌아가게 하고 또 12시는 12시대로 또 대면 예배 모여서 드리는 그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565로 꼭 구입을 하시기를 바라고, 예배 마치고 이미 받으신 분들도 좀 계시던데 2층에 가셔서 화장품 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회사가 대량으로 기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몇 종류가 되는데 써보신 분들이 아주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봉투 하나에 몇 종류 이렇게 담으셔서 한 분이 한 세트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한 세트씩만. 난 저게 더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빨리 집에 가셔서 애를 데리고 오셔서 그 아이 몫으로 또 챙겨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더 있습니다. 1일 날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후 1시인데요. 교회 앞마당 교회 전체를 더가족 DTS 어린이 청소년 행사 장소로 함께 합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 어린아이들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날을 앞두고 그래도 교회가 좀 선물도 하고 아이들 와서 좀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DTS가 뭐냐 했더니 드라이브 스루 서대문, 전혀 무슨 뜻인지를 별로 연관은 없어 보이는데 그만큼 이제 방역에 철저히 해서 아이들 시간을 갖게 하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도 좀 데리고 오셔서 교회 경험도 시키고 선물도 좀 어린이날 앞두고 받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 나머지가 싫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마지막 절에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기념하여 삼아 지켜라. 그날을 잊지 말라는 거죠. 왜? 그날에 너희가 다 살아났어요.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아난 날이니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사자를 지나가게 만들었던 그런 놀라운 날.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됐고 민족 사이의 첫날이 시작이 됐죠. 유월절입니다. 규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 유월절 규례를 보면
이 복장은 빨리 출발할 수 있는 복장, 음식은 흔적도 남김없이 빨리 먹어 치울 수 있는 음식,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너희는 지금 애굽 땅에 한시라도 더 머물러서는 안 된다. 빨리 나가라.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는 규례입니다. 이때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는 제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유월절이었어요. 바로미터가 유월절이에요. 요시야 왕이나 훗날 스룹바벨 총독같이 유월절을 잘 지킨 시대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시대는 기억하지도 기념하지도 그 다음에 지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고난 가운데 지날 수밖에 없었다. 이 유월절이, 저는 어릴 때 6월달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6월이 아니고 6월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페사흐, 영어의 패스오버, 지나간다는 거예요. 거기 머물지 않고 넘어간다 하는 거거든요. 그 양의 피를 발라놓은 것을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죽이지 않고 넘어간다,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 모든 유대인들은, 해외에 있는 유대인까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됐죠. 7일 동안 무교절 붙여가지고 아예 대대적인 절기로 지키게 됐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죠. 그런데 직접 경험하지 못한 후손들도 우리도 그때 있었다, 우리도 같이 홍해를 건넜다, 우리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전혀 다른 역사, 전혀 함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과 정서와 영적 마음은 조상들과 함께 살았고 조상들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셨거든요. 그래서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식사하시면서 지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켰으면 우리가 예수님 제자니까 우리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뭐라고 하셨는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은 기념하라 하셨어요.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뭘? 유월절을? 아니요, 나를, 예수님을 기념하라. 자, 내 살이다 먹어라, 내 피다 마셔라. 그렇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가 내 살, 내 피 찢기고 흘리는 것이다. 나를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느냐? 예수님을 기념하면 돼요. 뭘 기념해요?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 찢기고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지나가게 됐어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너서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정과 내 삶에 녹아있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월절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으로 지키게 된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바로 그 첫날, 그 중요한 그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 그때 모든 이스라엘 후손들이 우리도 그때 같이 있었어요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 2021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날 때 같이 살아났어요. 무슨 뚱단이 같은 소리냐? 이거 안 믿으면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먼 옛날, 미래하고 시제를 말하지만은 하나님께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는 지금 사는 사람이 나중 사는 사람이고 나중 사는 사람이 과거에 사는 사람이고 초월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점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내 죄가 어떻게 사함받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00년이나 됐는데 나를 어떻게 알고 내 죄를 그분이 용서하냐고요? 그 자리에 있어야 용서받는 거예요.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을 때에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예수 죽을 때에 너도 같이 죽었다. 너의 죄의 몸이 죽었어. 예수 살아날 때에 너를 같이 살린 거야.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렇게 간주하셔서 그런 효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 이게 신비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아들인 줄 뭘로 믿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는 겁니까? 생각 없이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세상에 과학적으로도 믿을 수 없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이건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런 일이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선험적인 경험 뛰어넘는 경험 이전에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한 역사로 그렇게 붙인 거예요. 연합시킨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4절에 계시로 받아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에 우리가 같이 합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같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날 때에 우리도 같이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나게 된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 죽으실 때의 모양으로 연합이 됐으면 살아날 때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서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자. 안 믿어지지만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왜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납니까?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든 것을 다 걸 정도로 최고의 사건이 됩니까? 여러분, 실감 나세요? 부활절에 부활 그럴 때에 실감이 나시냐고요? 뭐 살아났다는데 뭘 교회에서 지키니까 뭐 할 수 없이 헌금하고 죽었어. 십자가 날 위해 죽었다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그 정도 생각되는 사람은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40년 다녀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십자가에 내 죄가 같이 묻혀 같이 죽었어. 예수님 살아날 때 나를 의롭다고 해서 나 때문에 살아났어. 내가 같이 죽고 살아났어. 이것이 실감나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믿음 위에 내 인생 전체를 다 얹고 무슨 명령을 하셔도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는,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거 아니고 그랬다 카더라 뭐 그렇게 알고 그냥 믿자, 여러분,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역사적 사실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죽었다 알아. 스님들도 알아요. 여러분, 살아났다 동네 사람들도 살아났다 카던데 하고 다 알아요. 믿으면 천당 간다던데 간다 카더라 다 알아요. 그러나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지금 나를 데려가셔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며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무슨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난 겁니까?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의 그날에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을 같이 묶어버리는 그런 영적인 신비한 사건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과거 사건으로 나를 이끌어 가셨다. 그날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이 대표기도 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 얘기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잊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부활절 무슨 고난주간에도 1년에 한 번 지키는 걸 넘어서서 매일매일 그래, 주님 죽으실 때 나 같이 죽었어, 살아날 때 같이 살아났어, 나는 옛사람 죄의 몸이 죽고 이제는 새사람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나는 이제 죽어도 천당 가,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거야.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 이것은 바로 그 사건, 그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첫째 날. 두 번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예수 믿은 날이에요. 바로 2000년 전에 그 날이 이제는 나의 것이 되도록 실존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나에게 그게 찾아온 날이에요. 누가? 성령이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그걸 믿을 수 있는 내용과 믿을 수 있는 마음과 믿고자 하는 내 심령까지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거듭나게 중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살았네, 잘못 알았네, 이거 아니네, 회개하죠. 내가 제대로 아니까 제대로 믿어야 되겠네, 믿음이죠. 신앙이 생겼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는 지금부터 내 자녀다, 너는 지금부터 죄인 아는 거 의인이다 하고 의롭다 해주시고 수양을 삼으시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거듭나게 내 속에서 믿음을 주시는 그 순간을 우리는 거듭났다 얘기하고, 중생한 한 번 더 태어난 그 사람이 회개도 하고 믿음도 갖고 예배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당신이 예수 믿었느냐? 그러면 내 기억 속에 있는, 의식 속에 있는 그날을 얘기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어릴 때 뱃속에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러나 중학교 2학년 때 기억이 제가 기억해낼 수 있는 그 어떤 때예요. 그날이에요. 수련회를 따라갔는데 일주일 동안 수련회 했거든요.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었던 그게 어느 날 나를 위해서라고 확 다가왔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날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교회 나가기 시작했죠, 제대로. 여러분, 그 기억이 저한테 있으니까 내가 그때, 교회는 내가 어릴 때도 다녔지만은 그때 내가 예수를 믿은 날인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 몇 년이 지나서 대학 1학년 때 모임에서 또 어떤 설교를 듣게 됐는데,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거구나 하고 죄사함의 자유함이 느껴지고,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하늘이 확 열리는 것 같고,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돌 하나, 사람 한 사람 얼굴 하나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 자유, 그 평강, 그 기쁨을 막 누려 날아갈, 너무 좋았어요.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해, 틀림없어. 그날 이후로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질 않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그때 20살 때 그때가 내가 예수 믿은 날인가? 우리 모두 다 성령이 언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이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압니까, 그걸? 그렇지만 내 의식 속에서 그게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표현했던, 교회 처음 나온 날, 내가 울면서 회개했던 날, 내가 믿겠다고 고백한 날, 그 어떤 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날이 내가 예수 믿은 날이고, 그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고, 그날이 2000년 전 바로 첫 번째 그날 사건이 나에게 효력이 입혀지고 실감나게 내 것이 된 날이에요. 그래서 구원 언제 받았어? 예수 언제 믿었어? 말할 때는 내가 기억나는 그 첫째 날을 얘기하면, 그 날을 얘기하면 돼요. 예수 믿은 그 날을. 그러면 어떻게 믿게 됐어? 하고 설명을 하면, 물어보면 설명할 때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그 2000년 전에 날 위해 죽고 살아난 걸 내게 되도록 나에게 중생시켜 주셨어. 그래서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 내 생각에는 그때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날을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날이 내가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날, 구원을 선물로 받은 날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 날이 있는데, 이 날은 아직 우리 모두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끝날이에요. 내가 죽는 날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에요. 죽는 게 무슨 최고의 날이냐? 여러분, 최고의 날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는 이렇게 막 쭈글쭈글해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나이 들어서 힘도 못 쓰고 초라하게 죽으니까 아이고 죽는 거 불쌍해, 나 죽음이 무서워라고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옛 것은, 옛 몸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아무것도 못 가지고 들어가요. 이거 건강하고 팔팔해도 이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버려야 돼요. 다 썩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새 몸 입어야 돼요. 그러려면 다 써먹어야 돼요. 다 쭈글쭈글 다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고 주님께서 새로운 영원한 몸으로 다시 바꿔주세요. 그러려면 옛날 옷 다 벗어야 된다니까, 새 옷 입으려면. 그때가 죽는 날이에요.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니 그때 내 수준이 최고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죽는 그 순간에는 혈기도 없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그 넘어갈 때는 모든 죄성이 다 빠져나갑니다. 완전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내 인격도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때가 내가 살았던 날들 중에 최고로 거룩한 날이에요. 가장 성화된 날이에요. 그래서 완성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죽음의 그 순간이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그때, 아니면 살아있을 때 오셔서 데려가든지 데려가는 그 날이 내 생애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의 날입니다. 가장 풍성한 날이에요. 이 죽음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가 빨리 죽기를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하나님의 날이란 이 땅이 끝나는 날인데, 사실은 그 전에 내가 개인적으로 죽는 날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 날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사모하라 그래요. 사모하라. 왜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 하늘은 이 푸른 하늘 말하는 게 궁창, 비행기 따는 이 푸른 하늘. 그 다음에 땅, 모든 재료 물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제가 즐겨 보는 영화는 재난 영화예요. 재난으로 지구가 이렇게 완전히 주저앉고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하는 그런 재난 영화는 제가 좀 즐겨 보는 편이에요.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조짐이 있다가 한 번에 팍 끝나요. 이 세상도 조짐이 있다가 마지막에 한 방에 끝나요. 끝날 때는 완전히 불에 다 타버려요. 내 개인의 생애도 늙어가면서 몸도 아프고 조짐이 있다가 한 번에 딱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재난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이 땅의 영상이 보여줄 수 있는 전 최고의 모습이라 생각해요. 샌 안드레아스라는 그 지진 영화가 있어요. 미국의 서부 이 지각이 완전히 뒤피면서 서부 벨트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밑에 로스앤젤레스까지 모든 도시가 완전히 함몰되고 부서지고 불타고 없어져 버리는, 다 죽어버리는 이제 그런 영화인데 제가 4-5번 더 본 것 같아요. 와, 그 고층 빌딩들, 그 인간이 쌓아놨던 그 기업체가 그 대출 받아가지고 그 수많은 몇백 개, 몇천 개의 사무실, 그 수천억, 수백억 하는 그 건물들, 사람들이 만드는 놀이시설들, 그런 것들. 어떤 사람은 정말 평생을 돈 벌어가지고 겨우 땅 구입해가지고 좋은 예쁜 집 짓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지었던 그런 집들, 애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 모든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확 하고 땅속으로 다 하고 부서지고 박살나고 불타고 다 없어지는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불에 녹아진다는 이것은 그 이상이에요. 우리는 지금 무슨 전염병 때문에 마지막 무슨 재앙,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다 이러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마지막 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다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고 식당도 다니고 공원도 놀러 다니고 다 다니잖아요. 교회만 안 오지. 다 다니고 다 하면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재앙이고 재난입니까? 물론 치료가 필요한 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 정말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있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불에다 녹아지고 다 없어진다는 것은 한 방에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고 종로에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요, 세상의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지고 다 부서지고 다 불에 타는 것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저거 짓기 위해서 얼마나 기업들이 애를 쓰고 얼마나 건축가들이 노력을 하고 얼마나 돈 벌었겠어요. 이 언덕에 푸른 숲에 있는 그 별장들, 그 좋은 집들, 그런데 한번 살아보겠다고 평생을 돈 벌고 저축해가지고 남 안 주고 아껴 돈 손에 쥐고 옆에 사람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나 좋은 데 살라고, 공기 좋은 데 살라고 다 챙겼던 그런 날들이 허무하게 한 방에 다 쓰러져버리고 다 엎드려 싹 다 사요. 확 불타. 이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명품들, 명품 백들, 옷들, 무슨 가방들 다 소용없어요. 그냥 이 알몸 하나 그냥 끝나고 그리고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허무하고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나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소용없을 정도의 그런 곳에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고 그거 가지고 뻐기고 그거 없다고 불만하고 탓하고 열등감 갖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최고의 장소로, 최고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최고의 날이 최고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우리도 해야 돼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항상 얼마 남지 않았다 할 때는요, 그거 맞춰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1, 2부 때도 이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이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70 이제 80에 가시는 노인 한 분이 몸이 많이 아프세요. 계속 투병하고 수술하고 하시는 분인데 오늘 교회 나오셨다가 나가시면서 웃으면서 저한테
이런 인사를 하고 가셨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터널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저 강릉, 속초, 동해안을 구경하러 가겠다는 사람은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자, 무슨 옷 입고 가지? 뭘 챙겨가야 되지? 가서 뭘 하지? 스케줄도 잡고 기대에 차 있어요. 그리고 누구랑 같이 가지? 가서 뭐 하지까지 같이 다 계획을 세우죠. 될 때 있어요. 지금의 이 모든 행동들이 거기 가서 살 것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 못 살죠, 땅에서. 거기 가서 영원히 살 것, 들어가는 순간에 평가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 어떻게 살았느냐? 너 2021년 4월 25일 예배 때에 어떻게 예배했느냐? 지금 앉아있는 우리의 이 생각과 태도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할 말을 해야 되니 답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해 말어, 어느 정도 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을 대할 때에 이 일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이 모든 것들은 할 때마다 나중에 그때 가서 최고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 그때 어떻게 해서 하고 반드시 물으시고 평가를 하실 텐데, 그때 내가 해야 될 대답을 찾아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야 돼. 지금 당장 내가 더 가지고 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봤자 그건 다 묻어지고 다 불에 타고 다 없어진다니까요. 천국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찾아야 돼요. 그 할 말을 가지고 들어가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의 마지막 그날이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해안을 이렇게 강릉이든 속초든 가려다 보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터널을 지나가게 돼요. 여러분, 터널이 조금 길다 그래서 이게 동굴이 아니잖아요. 동굴은 들어가면 끝이 없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죠.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는 게 터널이에요. 그리고 이 터널이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어요. 여러분, 6개월짜리가 있고 12년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한 60m짜리 터널이 있는가 하면 인제 양양터널처럼 12km 가까이 되는 터널이 있어요. 그러나 끝은 있어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대관령 1터널, 2터널, 3터널이 계속 나와요. 아니, 조금 전에 터널 지났는데 금방 또 터널이 또 나와. 비슷한 터널 같은 삶의 환경들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아파가지고 겨우 나왔는데 또 딴 데가 아파. 그 다음에 또 아파. 얼마 전에 돈 때문에 이 진탕 고생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비싼 게 또 덮쳐요. 어떤 거는 좀 지나가요. 어떤 거는 지금 20년째, 30년째 아프고 50년째 지금 이 골머리를 앓고 상처를 앓고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터널 길이가 다 다르죠. 비슷하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지나가면서 동해안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터널을 통과해야 돼요. 가려면. 이게 우리에게 올 때 터널이다 생각해야 돼요. 그 얘기를 그분이 하고 가신 거예요. 이제 내가 떠날 때가 얼마 안 된 것 같으니까, 안 남은 것 같으니까, 내가 내 몸도 이제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배 들어가시면서 마지막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터널의 끝에 또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또 그런 쪽을 지나가면서 와, 이런 날도 다 있네. 야, 햇빛 너무 좋다. 그러다 보면 또 어두운 또 터널을 또 들어갑니다. 아, 깝깝해. 난 어둠 속에서 당했던 옛날에 상처가 있어. 피해자였어 그때는. 지금도 그 상처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내가 다시는 이러면서 그 부담, 그 죄책감. 내가 그때는 가해자였어.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슴 아리했고 그 사람의 상처를 지금도 안고 살아. 나 때문에. 그런 모든 날들을 내게 그날들로 다 있고, 때로는 정말로 밝은 햇빛같이 다시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정말 그때 좋았는데 그런 날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상처받았던 그 힘들었던 모든 것들, 지금도 내가 헤어나지 못하는 것들은 예수의 피로 다 씻어버리세요. 깨끗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기억도 지워주세요. 생각도 안 나도록. 죄책감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아무리 심리학에서 시도해도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거 지우면 지워져요. 지우개로.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좋았던 날들이 있으면 앞으로 내 남은 날은 더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설악산을 통과할 때쯤이면 이렇게 멋진 산이 있는가?
이 서울 주변에서 볼 수 없던 산이었다. 근데 마지막 종착점 앞에서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더 기쁜 날이 있을 수 있다. 기대를 가지고 최고의 정점인 동해안이 볼 때까지, 그때까지 천국 유리바다가 볼 때까지 가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좋은 일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갈 때에 이미 2000년 전의 그날, 내가 예수 믿었던 얼마 전의 그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는 최고의 그날, 이 세 기둥을 정확하게 붙들고 잊지 말고 그 앞에, 그 안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전부 다 예수의 피로 씻고 다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하면서 노래하며 예배하며 씩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보여줘야 보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네. 뭐야? 도대체 저 비결이 뭐야? 저런 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저런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저런 경우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뭐야 도대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를 딱 마무리하고 원고를 정리한 다음에 제가 별로 이렇게 문학성이 거의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가 하나 탁 떠올랐어요. 시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시를 하나 지었어요. 자작시입니다. 여러분 비웃지 마세요. 제목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기도 싫은, 떠올리기도 부끄러운 그날들도 있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어느 날 그날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날 위해 죽고 살아난 날, 나도 그때 함께 죽고 살아난 날, 그날입니다. 그날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날, 내 안에 모시고 영원을 시작한 그날입니다. 이제 다시 그날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날, 수많은 그날들을 뒤로하고 천국 가는 그날입니다. 지금 아프지도 슬프지도 않습니다. 지금 아깝지도 아쉽지도 않습니다. 참 소망의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역시 우리 3부 예배는 참 수준이 있습니다. 이 박수를 다 쳐주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날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날에 모든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고생했다 하고 안아주시면서 보자, 어떻게 살았는지 보자 하실 겁니다. 그때 보여드릴 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 무너질 것입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시간, 내 돈, 내 마음, 내 말 한마디 했던 것만 그대로 남아서 주님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보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그 선한 능력을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능력 선한 능력을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가슴에 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 사랑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천국까지 같이 가실 성령님의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에게까지, 그리고 사랑하는 이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